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먼저 함께 저를 따라서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일단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어떤 심경 변화에 대한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명확한 삶의 목적과 소명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기계적으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생활을 하셨던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생각이 흔들리거나 심지어는 변화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2월 29일 날 묵상했던 그 묵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 지워버리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이후에 그때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24절부터 이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본문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두로 지방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두로 지방에 가셨을까? 두로라는 마을이에요, 정확하게는. 왜 거기를 가셨을까? 그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거기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 거기가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옆에 붙어 있는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소위 유대인 구역입니다. 유대인 지역. 근데 이상하게도 사역이 고조될수록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반대에 많이 이제 부딪히곤 했는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별히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정확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만 대상으로 활동을 하신 건 아니시긴 해요. 그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로 있지만 이쪽으로는 또 이제 그 거라사라는 마을과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좀 살고는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분위기는 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존재, 그리고 굉장히 존귀한 분으로 여겼고요. 근데 공교롭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주로 이해를 했더라 이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고요. 심지어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이제 여겼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 7장 이전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일일이 써있진 않지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동족을 향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나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군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회당에 갔을 때 그곳의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좀 권할 말씀이 있으시면, 설교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윗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문 연구자였던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구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족을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초기부터 주로 동족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반응이 어땠다고요? 예,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이 24절에 먼저 나와요. 그렇게 두로라는 곳은 갈릴리 지방 조금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소위 그냥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거기에 왜 가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동족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중에 실망이 있으셨던 것 같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본 사역지를 떠나 이곳에서 좀 쉬려고 하셨던 것 같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두로에 간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거니까. 이걸 예수님이 본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너무 유명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너무 유명했고, 심지어 다른 누가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할 때 거기에 모여 앉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거기에 두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두로 마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거죠. 이제 근데 마침 나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로 찾아온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와서 그녀가 부탁을 하는데, 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첫 구절 27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일단은 그 얘기입니다. 나 네 손 안 들어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네 손 안 들어줄 거야. 심지어 그녀를 개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너무하죠? 자,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거기에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 안 하고 가나안 여자라고만 나옵니다. 그녀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 그녀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좀 딱 쫓아내달라. 오히려 제자들도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했다. 그럼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쫓아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 서로 동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막 맞장구 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막 그런 분위기 막 다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게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하죠. 이거는 뭐 예수님이 뭐 누구 때문에 왔는지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어쨌거나 예수님의 처음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녀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각의 변화가 와요.
그녀가 자신을 개 취급했다고 뭐 자존심이 상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개라고 자청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갈망을 하죠. 그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궁색한가? 그렇게 어려운가? 뭐 우리는 가끔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말 간절하다면, 정말로 내 딸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어쨌든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다면 그 자존심 논할 수 있나요? 자,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매달립니다. 막 매달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얼마나 더 간절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정신 차리고 간절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간절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게 중요했죠.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이게 그냥 간절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문제인가? 아니죠. 이게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 게 그냥 믿음인 건가? 그러면 그 인내가 믿음인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알고 제한된 대상에서부터 생각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이 충성하던 사명의 방식도 넘어서게 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의 생각에, 심경에 변화가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떤 내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통해서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건 뭐지? 하는 예수님도 놀라는 사건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앞서서도 이미 많이 놀랐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가족들이, 어떻게 내 동족들이 뭐 많이 놀랬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씩 깨지죠. 예수님이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예수님도 넘어선 단계가 늘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명확하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으로 이방 여인을 심지어 모욕까지 주셨던 분이신데 그게 그분의 소명의식이었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의 전통을 이제 넘어서게 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아시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을 그냥 잘 몰랐던 분이 우리처럼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넘어서는 장면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일 이후부터 예수님의 메시지가 잘 보면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조선시대에 이덕무라는 그 북학파 실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조선시대 국민 간서치였다고 해요. 간서치가 뭐냐면은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책만 보는 바보였을까? 왜냐면 그 사람이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아서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임용이 될 만큼 이게 좀 어려웠었어요. 뭐 가정적인 조건이라든가 내 건강상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평생 읽은 책이 2만 권이 넘는다, 뭐 남의 책 대필을 해가면서 대서했던 책이 뭐 수백 권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좀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물론 우리 집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절을 보낼 때 20대 때 그가 쓴 수필집, 이제 선귤당농소, 이름이 어렵던데 선귤당농소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을 아껴 여룡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룡도 여의주를 가졌다 하여 스스로 뽐내면서 저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 자, 이 시의 내용 자체는 그런 겁니다. 말똥구리나 여룡이나
둘 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자족한다는 뜻이긴 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봅시다. 따지고 보면 용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러면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인데도 귀하게 여겨지는. 근데 말똥구리는 현실 세계에서 똥이나 굴리고 먹고 사는 가장 미천한 동물. 예. 꼭 우리 같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동무의 글이 그냥 그런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쓴 글일까? 우리가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라는 그냥 삶에 대한 해석일까? 아니죠. 그러한 차별과 현실을 그의 생각이 뛰어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선 여기서 말하는 도가 뭔지는 아시죠?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그저 무언가를 지키고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것, 이게 도인가? 뭐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보자면 십자가의 도는 어떤 도였냐면은 넘어서는 걸 보여주는 도예요. 죽음에서부터 넘어서죠.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넘어서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종결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원래 도라는 말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그냥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넘어서는 걸 상징하는 도거든요. 죽음마저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첫 단계, 그게 오히려 십자가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가 뭔가요? 시대가 변했어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냥 반드시 고수하고 지켜져야 되는 어떤 법도를 말하는 걸까? 그게 틀리진 않죠. 그런 법도가 실제로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 같은 법도가 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인 것도 분명히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할 때 그 도는 넘어서게 하는 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다음으로 넘어선다라는 이해를 가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 그 도를 지키며 살다 보니까 너무 고단해, 너무 어려워, 요즘에 직장 생활하고는 잘 안 맞아,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교회의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참아야지. 이 참는 게 도예요? 이 참는 게 우리의 신앙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참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넘어선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넘어선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똥구리처럼 미천하게 여겨졌던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당시의 유대교는 암묵적이지만 니네는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 상태로 살아라. 심지어는 우리를 회방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당시의 유대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나오는 무슨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가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늘 위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만의 성 안에 살고 있고 바깥에 살고 있고, 이걸 무너뜨리는 영웅들이 막 등장하고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회방하지 마라. 이렇게 사회 약자들을 대했던 게 당시의 유대교 신앙이었었어요. 그들은 그게 옳은 거였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 우리들은 용이다. 아니, 혹은 우리가 후에 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안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심지어는 여기 와서 막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니까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게 만드신 거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그 이상이 있는 거야. 니네가 생각한 게 아니야. 약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존귀한 존재야.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들은 가난한 게, 내가 아픈 게 자기 죄 때문인 줄 알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서도 또 용서해달라는 말도 막 쭈뼛쭈뼛 하면서 잘 못하는 입장으로 교회를 가긴 가는데, 또 교회도 가장 바깥쪽에 앉아갖고 그냥 쭈뼛거리면서 예배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교제할 때 그냥 저는 바빠서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신앙을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아니야,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죠. 자기들이 완성한 교리를 헤집어 놓고 더 나아가 자기들이 확립해 놓은 자기들의 사회적 입지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 싫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를, 더 나아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끝이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가 딱 그 뛰어넘음의 경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냥 사형틀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돈이 뭐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자들에게는, 뛰어넘어서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지지기반이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예수 믿으면 힘들죠. 상식적으로 힘들죠. 근데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힘든 게 아니, 육신은 힘들 수 있겠지만 힘든 게 아니라 증거가 계속 발견되어지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깊이 잘 믿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고단하게 사는데, 손해보면서 사는데, 자기가 막 다 베풀면서 사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왜 아무 일 없는 것 같을까? 저 집은 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까? 왜 그렇겠어요? 참아가면서 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막 그냥 허허실실 예뻐 보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선 이해를 가지고 있고,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넘어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부활과 또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로 좀 소개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지계석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계석이라는 건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표시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알리는 돌을 말합니다. 구약 때는 이런 게 있었고,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넘어서면은 그게 침범하는 거고 그게 도적질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지킬 게 있다고 이제 주신 게 지계석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넘어서지 말고 지켜야 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심지어 가족끼리도,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될 게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마땅합니다. 그게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복되게, 정말 거룩하게, 심지어 이걸 뭐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그냥 끝이 아니라 넘어서는 사건이었다는 걸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도 정작 본 사역에서 막 실망감이 쌓여가고 있었던 때에, 그런 와중에도 나를 실망시키는 저들이지만 나는 저들 때문에 왔어, 막 이렇게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넘어서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이 바로 그거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그럼 예수님은 틀렸나? 그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많은 율법과 그 해석에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선을 바꾸죠.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노선을 바꿨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 이 바울은 굉장히 거칠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안 맞으면은 너 가버려, 막 이런 막도 좀 거친 사역자였는데, 나이가 먹고 또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의 태도도 이렇게 넘어서죠.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넘어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또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은 넘어서고 있냐, 이거죠. 혹시 계속 참고만 계세요? 혹은 그냥 귀를 막고 계세요? 그게 아니죠. 넘어선다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걸 또 꾀하고 있는가? 우리 데일리 처치는 어떤가요? 사실 전통적인 방식이나 조건에 따르면 우리 데일리 처치는 조금 못 미치는 공동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따르면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제가 그냥 자족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넘어서는 공동체이냐, 넘어서는 신앙이냐, 우리 넘어서는 예배자들이냐 이거죠. 오늘과 같은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걸 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간 게 아니라 넘어서셨어요. 요한복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게 뭐 다 그냥 해집어 놓자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장소 문제를 넘어서는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동문서답이 아니고. 이 질문에 협소한 인식, 여기냐 저기냐 이런 협소한 인식을 넘어서서 말하는 거죠. 여자여, 내 말 좀 잘 들어봐. 그 인식이 변화가 될 필요가 있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괜히 필요가 있죠. 괜히 뭐 고난주간 다가온다고 하니까 밥을 굶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뭘 참아야 된다는 둥, 뭐 어떻게 해서 뭘 헌금을 해야 된다는 둥. 다른 것들이 자꾸 이런 인식들을 또 차지하고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난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니까. 복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끝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육신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 성취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로 전해지기 위해 복음이 되는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야죠. 어떻게든 그냥 이 사순절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든 저 목사님 이야기 이제 그만 들으려면 부활절 지나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넘어서는 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조금 조금 개선된 유대교? 오늘날의 교회가 개선된 유대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애는 쓰는 건 맞는데 이교도도 다 애써요. 다 애쓰고. 자, 우리는 지금의 시기에 그 넘어섬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죠. 필요하다면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하면서 초연함으로 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고민에 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이해할 때 그냥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참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뭘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넘어선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제안받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아픔이 있어요. 아픈 거죠. 아프겠죠. 듣는 저보다 겪는 여러분들이 더 아프겠죠. 제가 그걸 감히 이해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자신은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넘어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넘어서셨으면. 왜냐하면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아니고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넘어서는 신앙인지 아니면 여전히도 계속 답을 찾고 헤매고 있는 신앙인지 혹은 내 손에 이미 있는 답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우리는 이미 손에 답이 들려져 있거든요. 그 답이 뭐예요? 넘어서는 걸 알려주는 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걸 그렇게 보고 있나요? 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죠? 잘 믿읍시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잘 넘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더욱 성숙해 가서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그냥 뭐 지금 이런 때래 하고 막 괜히 울적하게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넘어섬을 더욱 묵상하시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서는 도를 발휘하시면서 이웃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손내밀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